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큰 틀에서 볼 때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은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위한 그 메시에 대한 약속을 이룰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한 연애의 말씀을 함께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 제약의 극에 다른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성품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창세기 18장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이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인 1절부터 15절 말씀,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목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성문문에 장막문화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표현을 이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께서 나타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신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찾은 것도 아브라함이 애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내신 이 사건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구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죠. 그것은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내셨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요, 언제냐면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너무 덥기 때문에요, 더워지기 전에 얼른 일을 하고, 이때는요, 잠시 휴식을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굳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휴식의 시간 가운데 퍼질러 있을 때에, 이 더운 때에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정신도 아마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에 아마 조불고 있었을 거예요. 낮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에, 가장 마음이 풀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언제 여러분을 찾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셨다 가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누가 왔다 갔으면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뭐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가 결혼해서 모았던 폐물을요,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딱 왔는데 누가 조용히 왔다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근데 여성의 뭐라고 하죠? 직감. 여성분들은 아시네요. 저희 집사람은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양반 그래도 전문가이고 양심은 있는지 18K 이상만 딱 가져가고 14K랑 가짜는 다 놔둬놨더라고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뭐 굉장히 재미난 표정인지인데 우리는 굉장히 그 당시 힘들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어쨌든 간에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왔다 갔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셨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나중에 한참 지나갔을 때 1년이 지났든지 뭐 수년이 지났든지 지나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물론 그때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그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몰래 온 손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처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날이 더워서 장막문에 이렇게 딱 앉아 쉬고 있는데 아마 졸고 있었을 거라 했죠. 졸고 있는데 어떤 눈을 뜬 거예요. 아마 개스름치하게 떴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떴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언뜻 봐서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부터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된 일을 마치고 그가 낮잠을 자고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요, 우리도 어쩌면 모든 마음을 딱 풀어헤치고 이제 무장해제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대충 짐작이 된다. 농담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주님 오시는 날을 안다더라 이러면 제 끌려갑니다. 농담이에요. 어떤 농담을 하느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날씨가 비 오는 수요일 날 그때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이 하이 코미디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도적과 같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기름등 켜놓고 잠자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응답의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안 받고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거는 이 권사가 받아야 될 말씀이야. 계속 다른 사람한테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푸시는 마음은 접어둬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달려가서 영접해서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셨는데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왔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요, 사람으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처음에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성실껏 대접했죠. 정말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으로서 형제와 손님과 이웃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주의 사자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주님과 같이 대하고 우리 이웃을 주님과 같이 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형제를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요, 사랑으로서 마땅히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오늘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대접을 한 분위기예요. 제가 딱 왔더니 권사님들 얼굴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 하여튼간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요,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그 붕어빵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가 말은 안 하겠지만 이모아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우리 붕어빵 하는데 우리 고생한다고요, 맛있는 음료수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대접한 적은 있어서 청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있구나, 아이고 고생하겠구나, 그걸 생각해서 그게 대접하러 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그건 복된 믿음이고 복된 신앙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형제 자매를 그냥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 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 뭘 몰라서 저런다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우리도 막 무시해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에이, 저 예수 안 믿어서 저런 얘기한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한다니까요. 우리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무시한다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도 역시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할 만하고 뭣도 몰라서 그런다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을 대접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방금 고난주간에 맞는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 국률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불렀는데요, 주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 주님의 주 예수님의 대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섬김과 대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요, 다른 영혼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를 위해서 깍 쥐고 있을 때는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을요, 주를 위해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될 때에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나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만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먼저는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정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은혜와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아기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요, 응애하면 끝나요. 응애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떼쓰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성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떼쓰지 않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 생각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생각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함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즉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그만큼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때 그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그들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곧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깨달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굽혔다라는 히브리어 이 샤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진한 존칭으로 존경의 뜻으로 절하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뒤부터인지 아브라함은요, 이들을요 극진히 존대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 히브리어로는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그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임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 내적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 중에 찾아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방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방문을 놓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를 놓치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냥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기필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떠나보내지 아니하겠다, 이 시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간청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이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틴에는요, 나그네와 객에 대한 대접하는 문화가 그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례와 풍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엄연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과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 손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드리고 대접할 일이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고 외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부담만 느끼지 결코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투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는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건강한 믿음도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았다면 이 주님을 대접하게 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내가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여가지고 하면서 빼거나 외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 내 앞에서 하필이면 저 일이 일어나서 내가 못 본 척하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형식적이거나 머뭇거리지도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부르며 그들을 대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대접하기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기를 사모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소원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붕어빵 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받아가신 분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냥 받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여기다 하면 괜히 위에도 한 번 더 쳐다보고 고맙게 받아가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장사적인
장사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요, 나눠줄 때마다 속쓰릴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몇 개 없는데 사가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눈망울 반짝반짝 끓이면서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니 집에 누구 갖다 주려고 해요, 이러면요 오히려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나눠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이들 말로요, 기분이가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붕어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요, 일반 하여 전도하는 것보다요 더 할 일이 많아졌고, 더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시간도 많이 들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신 분들 얼굴을 보면요, 한 사람도 찡그리고 계신 분이 없어요. 물론 제 앞에서 연기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얼굴들이 다 그렇게 밝습니다. 아니 나눠주고 퍼주고 있는데 뭘 그렇게 밝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우리 작지만은 그 붕어빵을 사랑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붕어빵 하나라도 그렇게 나눈다면 우리 모두도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 사건은요, 뒤에 보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고 있죠. 즉 우리의 그 작은 성게물터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를 위해 드리고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드리고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드리고 섬길 기회가 왔을 때에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부담 느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물도 가져다 주고 나무 아래로 안내까지 하고 있죠. 극진히 대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나물 그늘 아래에 자리까지 안내한 후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의 이 간청은요, 당신들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섬기고 대접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대접의 기준과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부담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과 대접의 기준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종으로 자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접하고 섬기고 나서 막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을 손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요, 기껏 섬기고 대접해 놓고는요,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대접할 수 있었으면 그건 그냥 감사할 것이죠. 내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나팔을 불고 이야기하고 생색내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최종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대접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서로를 꼭 대접하시라고. 한 해가 지나갔는데 또 내 옆 사람 한 사람도 대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당부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형제 자매를 꼭 대접하시고 우리 이웃을 꼭 대접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섬김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마땅히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제가 난리란 단어를 사용했는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죠. 지금요 아주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손님을 대접하기를 그가요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예, 막 달려다니고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주일에도 보면 막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주방 챙기랴, 주방 도우랴, 또 성도들 섬기랴 바쁘신 분들, 그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기쁜지요.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왜 이 기쁨의 표현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라는 것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요 가루 22kg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을 위해서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루로 지금 떡을 얼마만큼 만드냐면 가루로 22kg를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쌀로 치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쌀이 1kg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나 싶어서 네이버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kg면 1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을. 그럼 22kg면 지금 몇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 자, 1kg면 10명. 그러면 10kg면 100명이죠. 예, 220명입니다. 220명. 예. 제가 이 시간 수학도 가르쳐야 될 줄 몰랐네요. 아, 예. 제가 볼 때 피곤해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앉혀놓고 떡을 200명분을 지금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넘치다 못해서 차고 넘치고 풍족하게 정말 인색하지 않게 지금 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또 어떻게 하고 있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그런 노래가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달리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아브라함이 막 지금 급히 달리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볼 때도 달리고 있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안 좋은 소도 아니고 다 죽어가는 소도 아니고 이 송아지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나중에 또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키워가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를요 지금 잡아서 그것도 요리도 급히 요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손님 대접을 일반적인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손님 때마다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급히 간절히 달려다니면서까지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이라는 것은 옛날 개역한결에 이것을 버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날 치면 요구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요구르트 우유와 하인이 이용한 송아지 요리, 소고기 요리를 가지고 이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앉아서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주인인데 지금 함께 겸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시종처럼 그가 표현한 대로 종이라고 표현했던 자신에 대한 그 칭호처럼 종처럼 지금 옆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아도나이 주인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은 철저히 종의 위치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을 받은 이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나무 그늘로 안내되었던 이들은요 장막 안에 있던 그 사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지 또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이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음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죠? 앞에 우리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그때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세울 것이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자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통해 그들 가운데 다시 이삭이란 그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형편, 상태,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한마디로 아기를 가질 만한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2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 이것은 믿었다는 것입니까? 불신했다는 것입니까? 네, 불신했다는 것이죠. 그 불신했다는 내용을 자기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은 낙이란 것이지만 또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죠. 그죠?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무슨 낙이 있으리요? 무슨 이삭과 같은 자손을 내가 가질 것이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요 그냥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죠. 현실과 상황과 상태를 다 보고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나이도 많고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있고 지금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를 보면요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정치의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대편에 있는 누가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먹던 게 탁 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봐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또 저러고 있는가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중국은 또 왜 저러고 있는가 이해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교육을 봐도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면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2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될 그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가 될 그 사라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가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실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라는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서 사라가요 지금 웃을 때 큰 소리 내가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죠. 그것도 장막 뒤쪽에서.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요 하나님께 들립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장막 뒤에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속으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누구랑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겉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웃느냐는 것이죠. 왜 불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불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냐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죠. 이들의 부부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앞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생각나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히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머물러서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의 전능함을 네가 믿어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생각의 틀로 그 하나님을 가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믿어진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진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랑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때를 고집하죠. 내가 정한 기한에,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내 때, 내 목적을 이룰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정한 때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예요. 그 기한의 때, 그 기한과 그 때를 멀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뒤 25년이 되는 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100세가 되는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고 하나님 정하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자 사라가요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먼저는 사라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자기가 장막 뒤에 있는데 속으로만 얘기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도 내 마음에 계속 제약된 마음을 붓고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버젓이 하나님 보세요,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면 삶이 딱 제동이 걸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각이 들리고 내 생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생각에도 거룩함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요, 너무 두렵다 못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라고요 다시 한번 거짓을 고하지요.
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두려움에 맞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할까? 에이, 진짜 내 생각이 들릴까?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그에게 보일까? 그래서 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설마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또 한 번 속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사랑이 없는데 내 가운데 사랑이 있는 척,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마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안 속으시겠어요?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다, 너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아니다, 네가 지금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네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장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속이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속이지 마시고 2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딴 마음을 품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짜 오직 저 하늘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역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과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도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준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듯이 우리도 대접하고 온전히 섬기며 그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부지 중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기한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여 주셨듯이 생명다의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의 그 성경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들로 대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도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섬기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척척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속이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